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주님께 내 삶,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제가 굉장히 애호하는 것처럼,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매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가사처럼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바라볼 때는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돌려드렸을 때 정말 평안을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도 했고, 매주 살아가면서 계속 내 시선이 너무 이 세상으로 계속 뺏기고 내 마음으로 계속 뺏기는 것을 발견해서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거의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이 가사가 되게, 이 템포는 신나지만 가사가 되게 좋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 고백을 함께 가사 묵상하시면서, 다음에 또 했을 때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고, 또한 오늘 예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함께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루어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저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 묵상이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사랑이 메말라 버렸다는 소식이 쉬지 않고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을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다스림과 멀리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저 나의 위로와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는 그런 우상숭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죄, 나의 비참함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약한 것이 아니라 악합니다. 그런 내가 주님 앞에 깨지며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MTM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묵상이 깊어지고 심령이 깨져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쏟으며 준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절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그러셨듯 복음이 필요한 이들의 삶 가운데 그저 함께 머무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경험한 말씀이 우리를 주님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그래도 여전히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기로, 노래로, 영상으로, 방송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고, 김예나 리더, 이누가 리더의 찬양과 기도 인도를 통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현 목사님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초호화 캐스팅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말씀에 참여하셔서 실제 그 현장에 들어간 것 같이 또 상상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는 열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석해주셔서 또 특별히 MTM에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인데요. 여러분 옆 사람과 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 보이죠? 우리 이승일 성도님 오랜만에 교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랫동안 해외에서 일을 보고 오셨는데 한국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얼굴이 한 분 더 보이시죠? 우리 김석 장로님이 한 분을 또 전도해 오셨습니다. 이승현 성도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수료식이 있는데요. 바나바 수료식입니다. 우리 바나바 수료자 송명옥, 그다음에 김혜일, 이슬기, 박태준, 이수가 자매까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또 바나바 우리 가르쳐주신 전병숙 권사님, 전현선 집사님, 홍석호 형제, 이누가 자매, 그리고 김태영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네, 두 분이 네. 자, 지금 다 왔어요. 네. 자, 거의 다 지금 왔나요? 네. 자, 이번에는 그 바나바 수료자들한테요, 무엇을 드리냐면 중보기도 서약서를 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에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예일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몸입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와 예일교회 공동체가 성도님의 매일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도록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족임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요거 이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시고,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예일교회 공동체가 있구나를 확인하는 서약서입니다. 그래서 프레이어 앵커, 기도 닷이라고 하는데요. 닷을 내려서 저희가 이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수료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분들 그래서 나와서 십자가 목걸이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저기 누가 됐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현수 집사님이 아직 안 오셨고요. 네, 자, 송명옥 성도님, 우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수가 자매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박태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김일 집사님하고 이슬기 집사님은 우리 나중에 오시면,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이분들은요, 이제 우리 여정숙순, 김기필순, 김수진순, 고석준순, 이은채순에 이제 소속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들에게는요, 우리 특별히 환대 지원금을 드립니다. 이야, 파격적이죠? 네. 그래서 친교 순모임 때 이분들을 환대해 주시고 축하해 달라고 저희들이 지원금을 드리니까요, 여기만 이 환대금으로만 하지 마시고 더 돈을 보태서 더 크게 파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세 가족 보시면요, 강재현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직 못 오신 것 같은데요. 한의학을 중국에서 공부하고 또 한국에서도 공부하신 아주 똑똑한 형제님이신데, 최근에 이제 그 교회를 정하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최운동 집사님과 함께 바나바 과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사무 처리와 재정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직자와 구원 신앙 수료자는 모두 참석하셔서 교회 중대사를 결정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순별 친교 모임 날짜가요, 우리 그 3월 29일 날로
4월로 순별 친교 모임을 변경합니다. 원래 4월 첫 주인데 부활절 행사 관계로 순별 친 모임을 가지지 못하는 관계로 3월 29일 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남전도회 원래의 모임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5월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이번 달 말 김창식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고난주 특세가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4월 5일 날 부활절 예배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때는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부활절 행사가 4월 5일 날 오후 2시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또 우리 여주선 주차장을 열어주신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최인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지금 병뚜껑으로 해서 뭔가 이제 키링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김순자 권사님께서 병뚜껑을 엄청 많이 수집해 주시고 세척해 주시고 건조까지 해주셔서 매번 갖다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 마리오네트 인형극 너는 특별하단다 공연 위해서 우리 해슬 극단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쁨의 찬양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너무나 유명한 찬양입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래서 이 찬양으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거센 바람이 불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집에 거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 위에 서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원한 복을 진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고백드리고 싶은 찬양은 사실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선포해 주신 그 말씀과 아주 적절하게 잘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찬양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1절 한번 우리 예일 프레이저가 부르는 거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함께 틀리셔도 되니까 함께 배우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다니엘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애통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근시여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에게는 가장 귀한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대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여러분들만 삼절합니다. 내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로만 내 기도하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
여러분들은 미술관 좋아하십니까? 미술 작품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몇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술관에 가면요, 사람들을 관찰을 합니다. 미술관에 이 작품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분이 있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분이 계십니다. 위아래로 끄덕이는 것은 작품에서 무언가를 보고 깨달았다, 이해했다라는 거고요. 좌우로 흔드는 것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어떤 측에 속할까요? 저는요, 위아래로 끄덕이는 부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제가 이해하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작품 밑에 있는 제목과 또 설명을 읽기 위해서 슬쩍 보기 위해서 고개를 아래로 자꾸 숙이게 됩니다. 작품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작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의 설명을 읽다 오다 보면 그림을 보기보다 글씨만 읽고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작품 밑에 설명이 없이 무제라고 적혀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목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이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 작가가 게을러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같이 제목이나 설명만 읽고 천편일률적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목을 일부러 붙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작가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작품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작품을 가슴으로 느끼고 공감해 보세요. 뭘 알아야 공감을 하죠. 특히 요즘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빨래집게 몇 개 걸어놓고 무슨 작품 무제 이렇게 하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공감하라는 얘기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책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글로 배운 사람한테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썼던 이런 기상천외한 이야기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온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동부들도 이해하고 있을 만큼 다니엘의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7장부터는요, 여러분 7장부터 무슨 내용이 기록된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7장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고 뭐 날개가 어떻고 뿔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까지는 강해도 많고 설교도 많은데 7장부터는 갑자기 설교가 사라지고 뭐 또 이단들이 막 강의해놓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환상들에 대해서 천사들이 해석을 붙여 놓았다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해석을 읽어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언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자, 방법이 뭐냐면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다니엘서 이후에 있는 성경들을 읽을 때 성경을 막 갑자기 뭐 바코드나 혹은 베리칩이라든지 지금의 문화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유럽이 어떻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1차 수신자들은요, 바코드, 베리칩, 유럽 알지도 못했던 시대였어요. 그들에게 이 책을 줬는데 알 수 없는 얘기들만 잔뜩 기록해 놨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요, 반드시 성경으로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가 자신의 해석을 내어놓고 있어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 없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전에 호랑이가 담배를 폈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든지 담배 피는 호랑이를 찾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조금이라도 고민했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호랑이가 뭐고 담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시편 36편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편 9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빛, 진리를 보는데 진리는 무엇에 비추어 봐야 되는가? 빛으로 비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풀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부터 펼쳐지는 다니엘서 이 7장은요,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한 장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카이에즘 구조라고 해서 교차 대구법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다니엘서를 전체를 보면 가장 중심에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장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이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심장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다니엘서라는 이 책 제목, 다니엘이라는 이름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다니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자, 이 합성어를 합쳐놓으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렵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자, 이거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선언이에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구원받는 회개에 이르는 복음이 됩니다. 나아가서 억울하게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악인들에게 짓밟히고 또 세상에서 패배한 것 같은 힘을 잃은 교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은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이 세상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두려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견뎌내라.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에는요, 지금은 너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벨사살 원년이라고 나와 있죠. 이 원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벨사살 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같이 배웠던 왕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집기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퍼마시다가 하나님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결국 그 심판의 메시지대로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참 불쌍한 왕이죠. 자, 이 벨사살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벨사살의 심판당하기 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환상은 전반부와 후반부 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전반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꿈의 환상의 전반부는요, 사방에서 돌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돌풍으로 인해서 바다가 출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옵니다. 자, 7장 2절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이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레미야나 계시록에 나오는데 세상에 불어닥치는 전쟁과 재앙의 기운을 말합니다. 이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7장 15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가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은 바다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내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전쟁과 기근, 재난이 펼쳐지고요, 그 결과로 파도가 출렁이듯이 세상에서 새로운 제국과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역사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여기서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입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나씩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날개가 넷, 머리가 넷 달린 표범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괴수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이 괴수는요, 매우 강하고 그리고 쇠로 된 큰 이, 뿔이 10개나 달린 괴수였어요. 자, 이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천사가 직접 설명을 해줍니다. 자, 17절에 보면요,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자, 이 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와 내 통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재난의 기운이 몰아닥칩니다. 그때 세상에서 제국들이 탄생하고 소멸하고 이것을 반복하는데요, 이때 나왔던 이 네 제국의 이름이 바로 이 네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서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짐승의 정체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다니엘이 살았던 이 바벨론부터 해서 이 주요 네 제국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네 짐승이다라고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꿈에 나오는, 우리 예전에 느부갓네살 꿈에 나왔던 신상 환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었죠. 첫 번째 금, 두 번째 은, 놋, 철. 자, 금은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요,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네 제국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이 네 제국을 박살을 내고, 이 뜨인 돌은 거대한 태산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이 네 짐승, 사자와 곰, 표범, 그리고 어마무시한 짐승, 이 네 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자는 바벨론을, 두 번째 곰은 메대 바사를, 그리고 표범은 헬라 제국, 그리고 무시무시한 짐승은 로마를 상징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이가 있다면요, 2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이 제국들은 빛나고 거대한 신상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반면에, 자, 7장에 다니엘에게 보여졌던 이 세상 제국은 어떠한 모습이었냐? 천박하고 잔인한 짐승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우리의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신상은요, 느부갓네살 세상 왕이 꾼 꿈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의 제국, 세상의 문명이 어떻게 보이는가? 금빛 찬란하고 웅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7장에 다니엘이 동일한 것을 봤는데 다니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 사람에게는 양육강식을 반복하며 서로 물고 뜯고 사라지는 짐승 4마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먼저 이 4마리를 하나씩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짐승은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였습니다. 4절 보면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자인데 사자는 이 땅에 맹수 중에 맹수입니다. 무엇이든지 집어삼킬 수 있는 맹수예요. 근데 육지의 왕이 무엇을 가졌느냐? 하늘의 왕이 가져야 될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요, 그야말로 전성기에 정말 사자와 같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정복전쟁에서 이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대한 몸집으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어디까지 교만해졌냐면 하늘에까지 내가 닿으리라. 그래서 하늘의 왕,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날개까지 탐하던 것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통치였습니다. 근데 이 왕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 나라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길지 않을 것이다, 환상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그래도 교만을 꺾지 않았던 이 왕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7대를 결국 짐승과 같이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2발로 섰다,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결국 사람의 마음,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왕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요, 이사이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자, 5절 보면요,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이것을 상징하는 바는 메대와 바사 연합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메대, 바사, 우리 전 시간에 배웠는데 원래 메대, 바사는 형제 나라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메대가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죠. 경제력이나 그리고 국토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앞섰었는데 이 모든 것이 갑자기 힘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키루스, 고레스 왕의 등장입니다. 그러자 이 메대는 페르시아에게 흡수되고 맙니다. 항상 한쪽이 불균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곰이 한쪽 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이 제국의 특징이 뭐냐?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물고 있으면서도 더 먹으려고 갈망하는 끝없는 정복욕, 이것이 바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가 점령한 새 나라를 상징하는데요, 리디아와 바벨론과 애굽, 거대한 나라를 집어삼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나라를 지배하려고 욕심을 부렸던 이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짐승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짐승은요, 네 머리와 네 날개를 가진 표범의 모습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머리가 4개, 날개를 4개나 가진 표범이었어요. 자, 이것은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이 헬라 제국은요, 그야말로 전설적인 나라입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나라를 정복한 군주,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알렉산더는요, 20살에 대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3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10년 만에 이집트와 페르시아와 인도 국경까지 지배하고요, 유럽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나서 더 이상 지배할 나라가 없다라고 해서 울었다. 이것이 유명한 일화로 남겨진 단 10년 만에 3만 5천 명을 데리고 전 세계를 제패한 왕, 전설적인 왕이죠.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고 나니까 이 젊은 나이에 술 먹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결국 33살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자, 이 대왕이 죽기 바로 직전에 이 대왕을 따르던 4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장군이 물어봅니다. 왕이여, 지금 돌아가시면 이 큰 나라를 누가 차지한단 말입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일 센 놈이 가져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가니 22년 동안 이 4장군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큰 대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요, 결국 입소스 전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4나라로 갈라지는데요, 셀루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안티고노스, 리시마코스, 이렇게 4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4이 된 거죠. 결국 머리가 4인 표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4번째 짐승으로 넘어갑니다. 4번째 짐승은 어느 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로마. 자,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바로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는 단순히 군사적으로 세상을 정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요, 이 정복한 지역에 정체성을 뒤바꿔 놨는데요, 그들의 문명과 문화, 가치관 자체를 로마화 해버렸어요. 이 쇠 이빨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집어삼키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로마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 4짐승을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 견해가 지지하는 바를 저도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4짐승은 단순히 역사 가운데 출몰했다가 사라진 4짐승, 4제국이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이제 사라져버린 이 제국들이 여러분들이 뭐하러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짐승이 또다시 출몰을 하는데 어디서 출몰하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짐승들이 출몰을 해요. 자, 어떤 모습으로 출몰하느냐?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잘 보십시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정확하게 이 네 짐승이 하나의 몸집을 하고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당시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이 사라진 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짐승이 다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짐승도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자, 바다에서 올라온다를 볼 수 있고요. 이 짐승은 몇 개의 뿔을 가졌느냐? 10개의 뿔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과 동일하죠. 자, 머리가 몇 개예요? 7이라. 어떻게 7일까요? 우리 앞에 나왔던 짐승들의 머리를 다 합쳐보면요, 머리들이 다 하나인데 마지막 세 번째 표범은 머리가 4개였죠. 그럼 합치면 총 7개. 자, 7개. 그러니까 앞에 있던 제국들이 하나의 짐승의 모습으로 합쳐져서 나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짐승과 정확하게 일치한 모습으로 나오죠. 표범, 곰, 사자, 이 네 짐승이 한 짐승이 되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아니라 짐승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계시록은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세상 제국의 뒤에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용과 사단, 마귀가 있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국의 이야기는 그저 지나간 제국의 역사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가? 이 배후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배후 세력에는 영적 세력, 사단과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세,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눈에 보이는 어떤 통치 원리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배후에 어떠한 영적인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눈이 없으면요, 괜히 정부하고 들이받아가지고 잘못했을 때 우리가 투표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싸운다고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뭐가 달라질까요, 세상이? 그렇게 끝없이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권세자들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은요, 이 짐승들이 거대한 어떤 제국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성공주의, 기복주의, 번영의 신학으로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신비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또 과학주의, 이것들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은 같은 편이에요. 이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세상과 세상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진리를 흐트러 놓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는 미디어, SNS 너무 그렇게 간과할 거 아닙니다. 세상 마귀의 세력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흥미로 볼 수 있지만 점점점 그 가르침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어서 다니엘서는 10뿔 가진 짐승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7장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자, 이것은요,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들의 총합, 그들의 가장 큰 힘과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신상 환상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마지막 종아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과 흙이
섞인 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10개의 발가락 10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흙은요, 죄인들의 무리를 상징하죠. 흙, 죄인들을 말하고요. 철은요, 세상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섞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말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제국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열왕 사이에 또 다른 뿔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그들의 힘의 근원이다라고 보고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AI로 돌렸는데 이렇게밖에 만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그랬더니 아무리 돌려도 이렇게밖에 뽑아낼 수가 없었어요. 자, 눈이 상징하는 것은요, 세상을 감찰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이것이 바로 눈의 역할입니다. 자, 입은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 영향력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면요, 한 80명 되시는 분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말을 하면요, 전 세계가 한번 휘청거립니다. 큰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뿔이 무엇이냐? 이것이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 역사 가운데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세력들이 했던 역사입니다. 자, 이 짐승들이 지금 도대체 무엇을 흉내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보좌 앞에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자,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비슷하지만 다르죠? 달라요. 자, 사자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사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자 하면 유다, 왕을 상징합니다. 왕. 그럼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거고요. 송아지는요, 송아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희생 제물 중에 최고가 바로 송아지였어요. 그럼 송아지는 제물과 섬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처음 만드셨던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에 머물러서 이 하늘의 왕이죠. 그래서 하늘의 계시를 이 땅 가운데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독수리예요. 자, 그러면 네 생물, 왕, 종, 인자, 하나님의 말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마태는 왕으로 묘사를 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인자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미술관에서 하는 거 있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깊은 인상을 주시면 됩니다. 아, 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자, 이 네 생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시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네 생물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네 생물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이 네 생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짐승이 따르는 사단 마귀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생물을 출몰해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 하나가 죽게 됐어요. 로시가 죽게 됐습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적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뭔가 대단한 기적 체험했다고, 신비한 거 체험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흉내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지금의 과학과 인공지능까지 가면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무시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교만은 이제 끝을 향해 달립니다. 이들이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신? 그런 건 없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잠시 등장했던 우매한 그런 것들이 바로 종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성이에요. 신성을 모독하더라. 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은 것,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의 작은 뿔의 입이에요. 이 말하는 입이 무슨 말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합니다. 얼마 동안? 42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다 같은 말입니다. 1260일. 이것은 이 땅 가운데,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의 훈련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리고 3년 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까지 일하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훈련 기간 동안 이들이 일하게 될 것이다.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다니엘로 돌아와서 그럼 이 무시무시한 짐승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의 후반부에서는요, 이 땅이 아니라 눈이 이제 하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엇이 있냐? 하늘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에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자,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이것은 이사야와 에스겔과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네 마리의 짐승과 작은 뿔 엄청 대단하죠. 누가 능히 싸워서 이기리요? 근데 다니엘은요, 위아래로 샌드위치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리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짭으로 눌러서 결국 작은 뿔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십니다. 뭔가 대박게 싸워가지고 뭐 아마겟돈전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자 비진리 거짓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진리와 싸우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들고 나가가지고 싸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비진리와 싸워서 이기느냐?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머물면 비진리는 틈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빛을 밝히면 됩니다. 어둠과 아무리 권투를 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빛이 임하면요, 어둠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어둠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위임받고요, 이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작은 뿔에 대한 정체예요.
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정체를 똑똑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의 정체가 무엇이냐? 결국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짐승들 안에 있는 영적 실체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 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져 오는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죽고 셋이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오죠. 이때 가인의 후예와 이 셋의 후손이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이 셋의 후손 이들을 핍박하고 괴롭혀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어떤 모습으로 괴롭히느냐? 이들도 자기 이빨을 드러내면 우리가 절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어떻게 유혹하느냐? 거짓과 미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인데 음료예요. 교회를 음료로 타락시켜 버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와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지고 와가지고 온갖 세상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하나님 말씀 의미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할 때는요,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멸망, 황폐, 멸망, 소멸할 것이 가증한 것, 혐오하다, 우상. 이 우상이 어디에 서느냐?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이 우상이 세상의 가르침이 올라서게 된 것을 보거든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울려 퍼지던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것을 보거든 come out my people, 거기서부터 나와라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음을 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를 노출시켜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세의 징조가 뭐냐? 아무리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해도 듣질 않아요. 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조차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요, 거부반응을 느낍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서는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그냥 평안해주고 위로해주고 쉼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죄와 의와 심판이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피곤한데 교회 와서도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귀를 막아버리는,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누구만 살아남느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여러분, 당시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을 텐데 방주가 왜 필요합니까? 바다를 건너가면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바다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배를 왜 만들어요? 그것도 큰 방주를. 노아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서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노아는 이 땅의 마음을 떼버렸어요. 노아도 방주 짓는 날까지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방주를 지으려면 자기가 먹는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마음은요, 세상에서 떼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만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산 위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산 위에 방주가 세워졌어요. 방주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산 위에 갈보리 산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방주 우리 구원의 길이 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요. 아무짝에도, 세상에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가 바로 방주입니다. 테바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담겼던 그 갈대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내 삶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의지 다 틀렸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라 난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순종이 바로 방주이고 십자가이고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이 삶은요, 세상에서 정말 가치 없는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들만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는 짐승들이 끝없이 출몰해요. 사자 하나 가면 곰이 옵니다. 곰 하나 지나가면 표범 오고요. 끝났다 싶었는데 더 무시무시한 괴수, 10뿔 달린 괴수가 바다에서 올라와요. 땅만 보면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끝도 없구나, 끝도 없구나. 하나 가면 더한 것이 오는구나. 이게 세상의 정체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황폐하여 사라질 것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고요,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병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산 위 진리가 울려 퍼지는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있는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들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연약한 이 세상에서 정말 진리이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진리와 비진리를 아버지 내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는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아닌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 정말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가 내가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 나에게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진리와 하나님 정말 주님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게 아버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고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귀하게 해준다고 하고 우리를 살린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아버지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유일한 왕이 되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정말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위대하신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혼미해진 지금의 시대를 봅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세상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올 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지식, 합리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도 무너지게 하고 굴복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침투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비진리가 무리일 듯 아버지 침투하는 때를 아버지 정말 조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정말 융통성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지혜이고 진리이고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정말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게 우리 일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세상에 변화 많고 공격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심장에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가는 걸음에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풀어주신 다니엘서를 통해서 참으로 어렵고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풀기 어려운 그러한 성경 말씀이지만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참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를 붙들고 가는 걸음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땀 흘리며 애써서 참으로 우리가 벌었던 물질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헌금, 또 구제헌금,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 주께서 받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축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그분과 함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